오늘은 좀 무거운 말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과 천국은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서로 왕래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부자도 죽었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고, 반면에 가난하고 병들었던 나사로는 죽은 후에 낙원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이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여기 나오는 음부와 낙원에 대한 이야기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옥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음성과 그리고 천국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소리를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24절과 그리고 27절부터 28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첫 번째 소리는 이곳은 너무 고통스러우니 여러분들은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곳이다. 24절에 얼마나 그 고통이 그게 달했는지 여기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옥은 곧 불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데,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짓 짐승과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징적인 것도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실제 고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옥을 불과 유황못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불못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 가운데서 밤낮 고통을 받으며 울며 이를 갈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옥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어떤 곳입니까? 불못입니다. 그리고 유황못이라고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고통받다가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극심한 이제 형벌의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미 세상을 살다가 지옥에 간 부자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뭡니까? 이곳 내가 와보니 너무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제발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지 마세요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을 받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 죄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 왜 죽는가, 그리고 왜 심판을 받은 후에 지옥에 갈 존재인가를 깨닫고 오늘 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이제 바로 이 지옥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옥 형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이며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도록 우리에게 만드시는 그런 은총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지옥에 관한 설교는 여전히 청중들에게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이 죽는다, 모두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죽은 다음에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리고 또 지옥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이러한 틈새를 잘, 어떤 목사들은 공략을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지옥에 대한 부담스러운 이 두려운 얘기의 주제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성공하며 잘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그쪽으로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교회 강단에서 목사들은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제 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출세라든지 또 병 낫는 역사라든지 무슨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게 돼요. 물론 설교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설교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가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깨닫고 해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과 그리고 수술을 때로는 해야 하듯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의 주제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지옥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들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려오는 소리가 부자가 한 얘기예요. 여기 너무 뜨거워요. 내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죽어서 여기 지옥에 와보니 여기 너무 뜨거워요. 여기 불못이에요. 여기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해요. 영원토록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는 제발 오지 마세요. 이 소리가 지금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27절로부터 28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디 내 가족에게 가서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옥에 간 부자는 한 가지 간청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보니 낙원 천국에서 당신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제 집으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는 가족이 살고 있는데 5 형제가 있는데 이 5명의 형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나처럼 지옥에 오게 생겼으니 제발 나사로를 우리 형제에게 보내가지고 이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가지고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도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야 가족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옥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세상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절망의 장소예요. 지옥에서는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도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이 부자의 하소연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에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네 형제들은 그들에게 들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이미 세상에 다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교회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식구들, 목사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급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경험을 했다든지 천국 경험을 했던 사람이 살아서 가서 이 사실을 전해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기 회개라는 말을 지금 딱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회개 안 하면 바로 지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회개라는 말을 지금 사용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이고 회개 안 하면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지금 본인이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저 세상에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복음을 그들이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 땅에는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전도 집회를 하고 내가 지옥을 보고 왔소, 천국을 보고 왔소 하고 목청을 돋우어서 그 사실을 얘기했지만, 그 사실을 듣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여전히 지옥 천국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인데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리의 조상들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내가 안 믿고 세상 것만 위해서 살다가 여기 와서 보니 지옥이 있다. 너희들 부지런히 예수 믿는 사람들아, 제발 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이런 소리가 지금 우리의 귓전에 들려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겨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지옥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시 말하지만 어떤 기도도 통하지 않고 어떤 전도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지옥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들려온 소식이 뭐라고요? 부디 내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소리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는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여러분이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과 그리고 29절부터 31절에 나타난 바대로 여러분 지옥의 고통과는 정반대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으로 그는 갔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위로의 장소이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안식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의 모습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을 때 여기 보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저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물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본성이 두려움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내는데,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이탈해 올라갈 때에 내 영혼을 누가 받들어 갑니까? 천사가 받들어 갑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저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세상에서 가난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죽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런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안식처에서 주의 품 안에 안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옥에 있는 부자가 너무너무 지금 이제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고 부러운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들려오는 첫 번째 소리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소리는 25절입니다. 위로를 받아라. 위로를 받아라. 그래서 천국에 들려오는 소식은 세상에서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천국에 올라오면 위로를 받는단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위로받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혹 기억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신천 신지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살다가 내 수완이, 인생의 수완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안길 때 천국에 눈물로 들어가거든요. 눈물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뛰어나오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순교하는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시고 보좌에서 일어서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을 주님께서 맞이할 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이 뛰어나오실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벼락 안아주시고 여기 아브라함의 품 이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맨 먼저 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세상살이 힘들었지? 그래, 눈물 골짜기를 너 거닐다가 왔구나. 이리 와.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두 눈에서, 우리의 뺨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려오는 첫 번째 소리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의 나라에 오면 내가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줄게 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로의 놀라운 은총은 비록 죽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항상 주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주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두 눈에서 눈물을 훔쳐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손을 또 예배하고 그런 감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있는 이 낙원으로 천국으로 오너라 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 구원받은 때는 언제예요?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 없어요? 살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와 그의 형제들이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하듯이 우리도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옥의 경고 두 가지, 그리고 천국의 초청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결코 여러분 재산이나 공로나 외모나 실력이나 학력이나 스펙에 의해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통하여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된다. 주님이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지옥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전해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5일 목포주안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주일, 그리고 또한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겠다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써냈고, 그리고 지금 그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6월 15일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초청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은혜를 입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을 먼저 여러분이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찾아가는 용기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복음 들고 나가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려고 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소리, 첫째, 지옥 간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곳은 불구덩이에요. 이것은 유황불못이 활활 타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여기 오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옥에 들려오는 소리, 내 가족들 제발 가서 전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
자,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무 고달프다고 너무 인생을 낙심하지 마. 너희들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오면 내가 위로해 줄게.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란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려오는 소리, 거지 나사로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해 주세요. 나처럼 거지처럼 거지로 살았고 몸이 아픈 가운데 살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살은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내가 있는 이 낙원에 오도록 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우리 귓전에 맴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지금 마귀에 의하여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누구에겐가로 뛰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지옥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다. 천국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다. 이거 잘 듣고 내 인생을 결정해라.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초청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